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겉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그 서밋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주님께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온 나라가 대통령 선출을 놓고 양 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혼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복음 가진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이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판단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인도받을 것이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의 로마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보낸 편지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시국에 관한 그런 기독교의 자세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 상태에 있는데 이런 시국에 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그 부분을 얘기해 줬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지금 양진영으로 나뉘어 가지고 나름대로 대국민을 위한 비전 제시도 한다고 하는데 다 이렇게 보면 다들 자기들 이익을 쫓고 있는 그런 것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런데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 저것 다 뒤로 하고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확히 보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그 일을 이렇게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언약 가진 자, 복음 가진 전도자의 그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둘 중에 복음 받을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것이다. 혹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울 것이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나라 안정을 자기 유익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말합니다. 자기 유익도 좋고 나라의 안정도 좋지만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와 세계가 복음화되는 게 우리는 목적이고 그것이 살아야 할 우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위하여서 그 삶을 우리들의 그 삶을 위하여서 지금 당신의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신이 그 길을 가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떤 입장, 환경, 어떤 현장에서도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질문하면서 정확하게 답 주는 자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발걸음 속에 주의 약속하신 것처럼 놀랍게 임하고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그분이 또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그 복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방향도 제시해주고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모든 것을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게 하여, 그래서 당신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시려고 역사하시고 그 길을 가시면서 또 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딱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가슴을 딱 말씀을 가슴에 딱 담고 인도받으면 돼요. 혹 여러분들이 현장에 인도 받아서 딱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은 그 가슴 딱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도받는 여러분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게 나중에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또 인도받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위기, 문제, 사건, 위기, 만남, 업 등을 통하여서 중요한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귀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도받다 보게 되어지면 이 복음 때문에 굉장히 어떤 억울한 소리도 듣고 큰 손해도 보게 되고요, 심지어 아주 심한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작품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왜? 그 길을 위하여, 그래서 당신의 그 목표를 위하여 지금 주님은 그 길을,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놓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말씀하신 몇 군데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길을 가시기 전에 무엇을 위하여서 왜 가시는지, 그럼 가고 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든지
있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건 본문의 말씀이죠. 지금 그분이 그 당신의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아야 할, 반드시 응답으로 누려야 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가시는 그 길, 그 이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으로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또 15장 26절에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지혜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주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 16장 7절 10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왜 의에 대하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겠다 이 말이에요. 의에 대하려 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보지 못하는데 왜 보지 못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의로우신 행위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최고의 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요. 누가? 세상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겠다 이 말이요. 그것을 놓고 사단에 쓰임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6절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지금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이 뭔 길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 가야 하는지도 지금 잘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그렇게 생을 걸고 믿었다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아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누리고 그 증인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16장 17절 18절에 그러잖아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지금 서로 말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냐 알지 못하겠다. 아니 계속 죽고 사흘 만에 부활시켰다고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당신이 오셔서 당신을 보게 할 것인데, 그래서 당신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서게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죽고 부활하시 어디로 데려갔냐 아십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거 다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감람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일,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 그것을 하실 일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감람원에서조차 100% 다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그것을 100% 온전하게 알아들었다고 하면 엉뚱한 소리 했겠습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1장 6절에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땅까지 이르러 이제 증이 될 것이다. 그 말씀 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쭉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사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그때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못 알아듣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그 말씀을 주셨죠.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것은 아버지께 맡기고 오직 너에게 주심하고 들은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그거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받으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또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냐?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죄, 사단, 지옥 문제, 너희들의 근본 문제 해결하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길, 뭡니까? 죽고 부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권능을 줄 것이다. 그 사실을 너희가 정말 믿고 성령 충만받아 인도받으면 네 가는 길에 네 평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주신 겁니다.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굴짜기로 탁 뭡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딱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일어났잖아요. 한마디 말해서 너희들이 그 말씀 붙잡고 성령님도 받아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에 저 죽어있는, 그러나 구원주 작정된 자들은 다 살아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땅이 소생하고 많은 땅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주신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그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세상 의학으로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도대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구해서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그 세상을 치유하게 될 것이다. 어떤 종교, 어떤 지도자도, 세계적인 석박사들까지도 절대 줄 수 없는 인생의 정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도 경제로도 종교도 바꾸지 못하는 세상을 치유하고 재창조하는 역사가 너희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도대체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왜 못 알아듣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져야 돼요. 왜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그 제자들 속에 너무 오래된 틀린 것들로 확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라, 내 것이라, 우리 것이라. 한마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우 사탄 것으로 딱 잡혀 있는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짜다 이 말이요. 아직까지 틀린 것이 잡혀 있는 그런 상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자기 자녀가 유기범에게 잡혀 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든 그 자녀 구하려고 달려가겠죠. 근데 달려가다가 번쩍 눈에 막 금덩어리가 길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그 금덩어리가 보여가지고 자식이 뭐 다 잊어버리고 금덩어리 쫓아간다. 그럼 그게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가짜 부모입니까? 그게 참 부모겠어요? 가짜 부모겠어요? 그럼 그 부모가 진짜 친부모라고 합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식보다 정말로 자기 자식보다 그 금덩어리가 크게 보였을까요? 지금 유기범이 지금 그 자식이 납치되어 있다니까. 빨리 안 가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금덩이가 보이니까 그게 정신 놓쳐가지고 자기 자식을 보고 다 잊어버렸다니까. 자, 왜 그 어마어마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예수님이 가는 거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 틀린 것들, 오래된 그 틀린 것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너를 담을 수가 없다. 딱 그 상태입니다. 틀린 것으로 딱 잡혀있는 영적 상태, 비정상적 상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자식 구해야 할 부모가 금덩이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금덩이
주로 쫓아갑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다 이 말이요. 자, 이런 영적 틀린 상태인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계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요. 내 가는 거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야,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탁 믿고 사람들로 하여금 탁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응답 주시도록 그 응답의 권한을 주님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하리라. 또 오늘 본문 16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절대적인 방법이 기도인데 내 이름으로. 그런데 이게 도대체 내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조건 막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첫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내 것으로 그 서밋 타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밋 타임을 갖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 사람의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신 지 없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죄, 사탄, 지옥 권세 24, 25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오래 틀린 것으로 이게 탁 잡혀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자꾸 다른 것을 찾아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 말고 이 진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찾아낸다?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막 열심히 막 최선 막 그거 찾아내가지고 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최선 막 열심 등의 어떤 그 인본주의와 혹은 불건주의 신비주의 또는 율법주의 경건주의 박애주의 또는 착각과 선을 강조하는 종교생활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막 찾아내가지고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아니라니까. 그것은 죄, 사단, 지옥 권세 일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이 보혜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천지 개벽을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죄의 사탄 마귀 지옥 권세 깨뜨리고 너를 구원할 하나님 보내신 자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나는 그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는 거다.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죄 문제 해결하고 너희들로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그 길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한마디로 천지 개벽을 일으키는 그 인생을 살게 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다른 거 찾아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절대 가능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66권 온통 우리 절대 가능이신 그리스도로 도배를 해놓은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3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022년도에 우리 교회에 잡고 갈 언약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미 말씀도 나왔잖아요. 말씀도 70군데 지교회 어떻게? 그 이름으로, 어떻게?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거, 최고로 붙잡고 있었던 거, 그거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오히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해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 말이에요. 다 토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심지어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서는 어느 정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느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세상이 몰려오는 여러분들을 막 속이는 그게 응답인데, 큰 위기 막 사건 문제, 거기에 절대 당하지 않고 그것을 틈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는 사단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가능 완벽한 정답 오직 그리스도, 완전 복음을 구하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여러분 이제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복음 없을 때, 또 지금 복음 없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기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래된 거, 이 사탄이 씹어놓은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것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탄이 배경된 종교가 가르친 그것이 너무나 가득 차 있었어. 그래서 당장 시급한 현실 문제와 그 배우 귀신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밀 오직 그리스도, 그 사탄 12가지 제왕적 저주 그 위에 여종 속에서 있는 인생들의 정답 되신 오직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도배해 놓은 것입니다. 그 실제신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리는 비밀 8가지 시스템. 그 첫째가 예배 선고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편집되게 하는 깊은 묵상과 포럼 응답 누림이 중요합니다. 그 편집된 것을 가지고 아침 남은 자의 서밋 기도, 그 복음 능력 확인하고 누리고 설계되어지는 순례자의 24시 현장 기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세상 미래를 재창조하는 정복자의 밤기도,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 내용은 언제나 강단을 통해 나타내 주신 삶 오직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지속해 보세요. 전혀 걱정하고 두려울 것 싹 사라집니다. 왜? 오래 회복됩니다. 9가지 세팅됩니다. 30시대에 열어가는 그 지역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 충만 속에서 인도받게 될 것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이 사무직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한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서밋의 길에, 그리고 그 자리에 가게 되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한 시대를 책임질 그런 중요한 영적 파수꾼, 대사, 치유, 의사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온전 퍼슨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말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잡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다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그 애통하며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그 가슴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보고 또 우리 마음에 또 담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보혜사로 또 함께 역사하셔서 그 축복적인 그 제자 서밋의 그 길을 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시고 우리는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받고 응답 누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서밋 자리, 서밋 길 가게 하옵소서. 위하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지개벽을 일으키고 또 그 증인으로 가게 되어지는 축복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믿사고 축복하는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